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46장부터 51장까지 심판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9개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이 바벨론 나라까지 계속되는 나라들의 심판 메시지죠. 특별히 이 50장 이제 1절부터 시작된 이 바벨론 심판 메시지는 51장의 64절까지 무려 119절이나 되는 모든 심판 메시지 중에 가장 긴 심판 메시지가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꽤 뒤에 나옵니다. 열왕기 하가 돼서야 처음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역사는 주전 3000년 전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시작된 나라, 민족이 이 바벨론입니다. 우리에게는 함무라비 법전으로 알려진 이 함무라비 왕 때에 바벨론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1000년 전에 나라가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가진 나라인 것 치고는 주전 1700년대인 함무라비 왕 때 이후로는 별 영향력이 있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속히 쇠퇴를 해서 주전 600년대에는 아주 평범한 나라 중에 하나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이 나라를 거의 다시 세우다시피 했던, 그래서 그 후로는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신바벨론 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왕이 초대 왕인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며 등극한 후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용맹을 떨치고 있던 그 시절에 이 바벨론은 아수르로부터 독립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초대 왕 나보폴라살이 죽은 다음에 2대 왕이 등극하면서 비로소 강력한 힘을 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그 왕이 등극한 후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그러면 강력한 나라였는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방이 습지로 둘러싸여 있는 사각형 모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크기는 8,000에이커 정도라고 해서 저희에게는 익숙한 평으로 따지면 한 980만 평 정도가 되는데요. 축구장 한 4,750개 정도의 크기인데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나라로 치고는 큰 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나 나라 방비를 확실하고도 확실하게 했는지 도시 전체를 다 두 겹의 성벽으로 둘러싸이게 했습니다. 안쪽에 성벽의 두께가 7m 정도를 해놨고요. 바깥쪽의 성벽의 두께를 그것도 모자라서 4m를 더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방어탑을 20m마다 하나씩 다 세워놓고 바깥 성벽 쪽에도 감시탑들을 그와 같이 세워놨죠. 그런데도 등극한 느부갓네살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밖에다 두 겹의 성벽을 더 쌓아야지 되겠다 하고 8m의 성벽을 또 쌓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7m 또 4m, 8m 하면 19m에 20m에 육박하는 크기의 어마어마한 두께로 나라 전체를 다 둘러버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벽의 두께로 인해서 이 성벽 위에 마차가 말 4마리가 끌고 다니는 마차가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오늘날로 따지면 자동차 1차선 도로폭이 3에서 3.7m 정도 되니까 5차선에서 6차선이 성벽 위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게다가 감시탑의 높이가 12m 정도라고 하니까 성벽의 높이도 한 4, 5층 되는 아파트 높이로서 쫙 둘러 있다고 보면 됩니다.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두꺼운 성벽이 좌우 사방을 둘러싸여 있고 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는 이 출입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총 8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문이 북문으로서 이슈타르의 문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문의 이 성벽의 문, 즉 열고 들어오는 성벽의 문의 높이가 12m였고요. 성문의 표면에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의 형상과 송아지의 형상들을 다 새겨 놓았습니다. 이 북문 이슈타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바로 1,000m짜리 행진길이 쫙 깔려 있고 그 행진길을 쭉 가다 보면 좌우로 양쪽에 마르둑의 신전과 우리가 바벨탑의 원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구라트가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전들은 이 7층으로 높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높이가 과연 이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85m짜리 신전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아파트 30층이 넘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아파트 34층짜리의 신전을 세울 수 있다?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 안에 이런 신전이 53개를 세워놓고 그리고 바벨론 왕의 살 수 있는 궁전도 3개나 최소 세워놨다라고 하죠. 다리를 건설하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120m짜리 다리를 건설해 놓고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건축수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벨론 나라에게 있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건축물이 바로 매달려 있는 정원, 행잉 가든스라고 하는 공중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가든이 공중에 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공중 정원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이 아미티스라는 여왕이었는데 그 여왕의 고향이 메데라는 나라였습니다. 메데라는 나라는 산악에 있었던 산지가 있던 나라였죠. 근데 이 바벨론으로 시집을 온 후로 바벨론 땅은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평지입니다. 너무나 고향 산들을 아내가 그리워하자 왕이 나라 가운데에 인공산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 나라 밖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인공산을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인공산 위에는 폭포가 흐르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고대에 인공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산 위에서 물을 흐르게 한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실력이죠. 각종 수목과 꽃들이 피어나도록 조성했고 그 산 꼭대기에 여러 가든들을 조성해놔서 산 위에 있는 가든, 공중에 있는 가든이다 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토록 강력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방비된 나라 이 바벨론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창조주 여호와께서 사형 선고를 선언하시고 그래서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2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동사가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전파하고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이건 패전 깃발입니다. 망했다는 깃발. 숨김없이 공포하라. 그 내용은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두 번째, 벨이 수치를 당했다. 이 바알 신의 다른 발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 벨. 그리고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이 마루둑 신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고대 세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의 신인 벨, 무로닥, 신상, 우상들 다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진다. 박살나서 스캐터 다 흐트러진다. 나라의 멸망을 표현하는 것들이죠. 앞에서 길게 설명드린 50세계의 신전들, 최소 3개 이상의 궁전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모두 다 파괴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20m짜리 성벽들, 수없는 방어탑과 감시탑 다 그날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그저 하나님에 의해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였을 뿐이지 결코 영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는 급속도로 나라가 쇠퇴해서 23년 만에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던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바벨론은 한때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건 사실이죠. 3절의 말씀처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라와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멸망시켰던 계속 묘사되었던 북쪽에서 일어난 나라 때문에 망할 거다 했던 그 북쪽에서 일어난 나라가 그동안은 다 바벨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벨론 입장에서 또 북쪽에서 일어난 나라가 생길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때 아무리 대단했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힘 자랑하던 초강대국이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셔 박물관에 가면 사라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대 박물관에 가면 바벨론 나라의 옛 시절의 모습과 느부갓네살 이름이 각인된 유물과 건축물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한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초강대국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때가 되어 이제 멸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결국에 멸망당해 없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에서 10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당장에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시죠.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주저하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당장에 그 땅을 탈출하여 나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대와 세상 변화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 사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오를지 내릴지, 망할지 일어설지, 살지 죽을지, 될지 안 될지, 이 모든 것들의 결정권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투항해야 산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는 속히 도망쳐서 나와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 나라들과 만국 교회의 영원한 주제요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지금 우리의 삶과 인생도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